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2장 25절에서 30절이 되겠습니다. 삶으로 만들어 가야 할 이름 앞에 수식어. 우리 본문을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가진 이름은 우리 부모님에게서 그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부모님이 우리에게 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 앞에 수식어는요, 우리가 일생 살아내야 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수식어를 만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그 이름도 보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면 보세요. 도마 그러면 항상 그 앞에는 의심 많은 도마, 그 수식어가,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또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그 이름 앞에 배신자 가룟 유다, 그런 수식어가 붙는 거죠. 뭐 베드로도 그죠? 수제자 베드로, 또 요한 같은 경우도 사랑의 사도 요한, 이렇게. 그러니까 그 이름이 얼마나 참 아름답고 멋진 이름이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이름 앞에 그죠? 어떤 수식어가 붙고 따라오느냐, 그게 우리 인생에서 더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왜 그런가 하면 바로 그거를 보면 우리가 어떤 인생을, 어떤 신앙을 정말 살아왔는지를 그걸 그대로 그 앞에 수식어가 말해주기 때문이거든요. 교회에서 보면은 우리가 참 많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집사의 직분, 뭐 권사나 장로나 또는 교사, 그죠? 이런 직분들은 하나님의 정말 일꾼을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직분을 주시는 거니까 교회에서 주시는 그 주는 직분들은 대단히 참 영광스러운 그런 직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직분이 어떤 직분이냐,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사실은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직분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느냐, 그 앞에 붙는 수식어가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수식어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 직분을 받았지만 그 직분을 받고 나서 우리가 일생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을 향하여 그죠? 섬기는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서 결국은 그 수식어는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헌신된 어떤 뭐 집사 또는 신실한 권사나 장로, 뭐 교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직분은 교회에서 주는 것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시지만 그 이름 앞에 수식어는요, 누가 주는 게 아니고 자신이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잘 보시면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그죠? 아주 신실한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그 신실한 성도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게 본문을 쭉 읽어가면서요, 저는 과연 이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이름 앞에 어떤 수식어가 가장 적당할까? 하나님은 그를 과연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시는가 쭉 쳐다보면 거기 29절에 보면요. 존귀한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존귀한. 그러니까 존귀한 성도 에바브로디도. 그 이름 앞에 존귀한이라는 말이 붙습니다. 사실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빌립보 교회가 파송을 한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평신도 사역자인데 어떤 사명을 가지고 파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가 파송받은 사명은 다른 게 아니고요.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그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바울에게 가서 옥바라지를 하면서 옥바라지가 뭔지 아시죠? 그죠? 그 바울을 돌보라는 사명으로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평신도 사역자가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 감옥에 있는 바울의 옥바라지를 한다라고 하는 그 사명이 막 인생을 걸고 할 수 있는 어떤 막 대단한 사명처럼 사실은 보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막 엄청난 그죠? 뭐 대단한 사명은 사실은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에바브로디도를요. 너무나 자세히 기록하고 있고 그의 섬김을 대단히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어떤 사명의 종류를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사람이 볼 때는 정말 별것 아닌 것 같고 하찮은 것처럼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일지라도요.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정말 그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에바브로디도는요. 어떤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을 돕는 그 사명을 감당했는가? 오늘 그걸 우리가 보면서요. 2022년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가 정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기에 25절을 한번 보세요.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여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빌립보 교회에게 에바브로디도가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 나의 형제요 그랬죠. 에바브로디도가요 실제로 바울의 친형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감옥에 있는 바울을 마치 정말 친형제에게 대하듯 그렇게 너무나 진실하게 바울을 돕는 그 소명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옥바라지라고 하면 뭔가 어떤 큰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혹시 뭔가 좀 아픈가, 춥지는 않은가, 몸이 이상한가. 그러니까 대부분 아마 에바브로디도가 했었던 일은 그죠? 모르건대 아마 허드렛 일이었을 겁니다. 허드렛 일이 뭔지 알잖아요. 뭔가 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작은 허드렛 일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솔직히 말해서 하찮게 여길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이게 무슨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명인가? 나는 더 큰 거를 주시기를 원한다. 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작은 것에 충성한 자를요 하나님이 보시고 큰 것을 맡기시지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말 하찮게 이길 수 있는 일이지만 그 바울의 옥바라지라며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을요. 그런데 그 에바브로디도는 하찮게 여기지 않고요. 자신의 친형제에게 마치 하듯 그렇게 진실하게 바울을 돕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남의 일처럼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면요. 마치 자신의 일처럼 교회 일을 하는 헌신되고 신실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에바브로디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은요, 마치 강 건너 남의 일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오늘 2021년 성탄 감사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들립니다. 그러니까 정말 에바브로디도처럼 마치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친형제에게 하는 그렇게 주의 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감당하리라 결단하는 자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둘째, 자 한번 보시면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뭐라고 했냐면 함께 수고한 자라고, 이렇게 두 번째 말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때 하나님이 성도는 마땅히 수고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함께하며 땀을 흘리며 수고하는 사이, 정말 그런 사이, 그게 바울과 이런 에바브로디도의 관계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사이, 함께 주의 일을 하며 땀을 흘리는 사이, 정말 그런 사이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에바브로디도를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이 어쩔 수 없이 파송받아서 그냥 와서 흉내만 내는 그런 일꾼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고 진짜 친형제에게 하듯 바울을 위해서 땀을 흘려가며 그렇게 함께 수고한 평신도 사역자, 동역자라 이거죠. 그러니까 주의 일은 함께 할 때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결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사람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꼭 진행되어지고, 사람이 좀 이렇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이 막히는가?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막히지 않고요, 기어코 이루어집니다. 악인들이요, 막 그거를 막으려고 해도요, 막히지 않고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진행되어집니다. 자, 오늘이 성탄 예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날 때도요, 얼마나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뒤에 사단의 역사가 악인들을 앞에 전면에 세워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지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 마태복음 그 2장에 보면요, 그런 얘기가 나와요. 헤롯 왕이, 여러분 읽어보면요, 동방 박사에게 자기가 속은 걸 알고는요, 그 베들레헴 근방에 부근에 있는 2살 미만의 유아들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막 분기탱천해가지고, 그때 주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요셉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그죠? 애굽으로 피하여 가서 거기서 좀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마태복음 2장 15절에 보면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애굽을 말합니다.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헤롯이 막 너무나 분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베들레헴 부근의 유아들을 나이가 한 2세 미만으로, 그죠? 다 죽이려고 막 한 것도요, 하나님의 섭리의 큰 관점으로 보면 이 말씀,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그 과정 중에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와 음모를 통해서조차도요, 하나님의 일은 결코 주의 말씀은 꺾이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분노와 음모를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일은 막히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결국 명령을 내리죠. 완전히 그 베들레헴 부근의 유아들을 다 그냥 아이들을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피비린내가 나고 막 온통 막 그 동네에 막 고통과 울부짖는 슬픔의 소리가 막 가득 찹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7절 18절 봅니다.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울부짖는 아픔을 통해서도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죠?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고 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어떤 불의함, 그죠? 정의가 사라진 것 같고 온통 진리를 대적하고 악함만 남아있는 것 같은 그런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일은요, 끊이지 않고 막히지 않고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더라 하는 것. 참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가 하면 보세요. 헤롯이 이제 죽었어요. 헤롯이 죽은 다음에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잖아요. 요셉에게, 야 요셉아 이제 안전하니까 헤롯이 죽었으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그러죠? 근데 요셉이 무서워합니다. 왜냐하면 헤롯의 아들 그 헤롯 알켈라오가 아버지 헤롯의 뒤를 이어서 유대 왕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니다. 얘도 이것도 아들을 예수님을 죽일 수 있겠다 해가지고 두려워해서 가기를 막 주저합니다. 그때 야 너 왜 그렇게 믿음 없냐. 그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고요.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서 나사렛이란 동네 가서 살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동역이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신 말씀해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리라. 그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무서워한 것조차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데 동역한 셈이 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분노와 그 어떤 음모들을 통해서도 슬픔과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하는 정말 모든 악함이 이루어지는 그 속에서도 그거를 보는 우리의 어떤 정말 무서워하고 어떻게 되는 건 이래도 끝나는 게 아닌 것인가 두려워하고 정말 낙심하는 그 속에서도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고 막히지 않고 계속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지고 있더라 하는 것을 아시라 하는 겁니다. 2022년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가정들을 통해서 햇빛절지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과 뭐 비즈니스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그 교회조차 모든 것이요, 결국은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는, 드러내는 하나의 그런 통로가 되고 사용되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 인생이 되어야 한다. 2022년에는 저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형태가 되었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되더라도, 분노 가운데 막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는 세상을 보는 그 속에서 무서움이 생기고 답답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그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한번 봅니다.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들을 뭐라고 했냐면 나와 함께 군사된 자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전쟁터에 함께 나가서 막 같이 싸우면서, 그죠? 서로가 서로의 목숨을 담보하는 사이, 목숨을 서로 나눈 사이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정말 귀한 여러분 관계고 사이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한다. 2022년도에는 그렇게 정말 되리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바브로디도는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주어진 직분을 억지로 겨우 감당한 정도가 아니라요, 기쁜 마음으로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수준까지 그렇게 로마의 그 감옥에 가서
바울의 옥바라지를 하면서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병이 나고 말았습니다. 자, 26절을 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렇게 정말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지만 자기를 파송한 빌립보 교회 그 성도들이 근심할 것을 그 마음에 헤아리고, 그죠? 자기 아픔은 전혀 아랑곳하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참 어떻게 이런 사람을 외면하시겠습니까? 27절을 보십시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가 보여준 그 정말 태도에 하나님의 마음도 감동되어서 긍휼 가운데서 정말 그를 낫게 해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작은 사명일지라도, 그래서 무시할 수 있는 처럼 보이는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말 달려나가고 그 사명을 위해 자기 목숨도 다하는 그런 사람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세요. 바울이요,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그가 그렇게 목숨 걸고 사명을 감당했으니 여러분,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영접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당부하는 게 29절 아닙니까? 한번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래서 이 존귀히라는 말이죠. 존귀한이라는 그 말이 에바브로디도의 이름 앞에 있는 수식어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요, 내 이름 석자를 내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름 앞에 있는 그 수식어를 하나님 앞에 이 남아있는 인생을 통해서 만들어 가서 정말 그런 수식어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요, 주 안에서 하는 수고와 헌신을요, 반드시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시고요, 그 수고와 헌신을 기억하시고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오늘 같이 한번 읽읍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요, 에바브로디도의 그 헌신과 수고를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다 보고 계셨고 그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이 갚아주신 것처럼 주께 충성하는 우리의 수고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를 위해 흘리신 그 여러분의 땀과 눈물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절인데 그 예수라고 하는 그 뜻에는요, 임마누엘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성탄의 의미의 깊은 속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이름 앞에는, 우리 직분 앞에는 어떠한 수식어가 지금 빚어지고 있습니까? 우리 해피절제 여러분, 우리가 갖고 싶은, 여러분이 갖고 싶은 이름 앞에 수식어, 그 마음에 정말 사모하는 수식어 있지 않겠어요? 순종한 누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지킨 누구, 정말 그 소망하는 수식어 있지 않습니까? 그 수식어를 마음에 탁 오늘 이 시간 품으시고 일생 동안 멋지게 그 수식어를 내가 내 인생으로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는 2021년 오늘 성탄 감사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탁 섰을 때 이름만 달랑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이름 앞에 그 아름답게 빚어진 수식을 주님께 드려서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칭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사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동역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꾼들로 우리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겪는 불의함과 거짓들과 악함과 그런 음모들 여러 가지 의해서 하나님의 일은 결코 꺾이지 않고 반드시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알기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그 소명을 마지막까지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오늘 이 성탄 예배를 통해서 삶으로 우리 앞에, 우리 이름 앞에 그 아름다운 신앙의 수식어를 만들어 가리라 다짐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께 칭찬받는 우리 모든 해배절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